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누용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말씀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예레미야 애가가 그 다음 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애통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을 수는 없어도 최대한 자기의 그 애통함을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던 그런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남유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해서 그 옆에 큰 나라,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 예레미야 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이 말씀은요, 그 위기의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들었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역적 소리 들어요. 근데 지금 남유다가 워낙 예루살렘의 성전이 난공불락이라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해서 침략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역사상 2번 침략을 전멸을 당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바벨론한테 당한 거고 2번째가 로마한테 당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나 로마나 둘 다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그 성이 워낙 난공불락이라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다 똑같이 수백 년이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이 어떤 전술을 폈냐면 주변을 포위해버려요.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고 음식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안에 있던 남유다의 사람들이 똑같이 당해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당해요. 굶주리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말을 잡아먹고, 배고프니까 소를 잡아먹고, 짐승들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연약한 사람을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자살하는 거야. 아주 비참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서 에레미야 애가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칼에 맞아서 아예 죽는 자가 낫다는 거야. 굶어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토지에서 그러니까 즉 음식이 끊어져 버린 거야.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위를 하고 있어서 그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쌀이 들어가지 않고 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찔림 받는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아멘. 점점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굶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저도 듣기만 했어요. 그 고통이. 저도 그렇게 굶어 막 죽을 정도로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굶어 죽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굶은 거하고는 틀려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명령을 하셨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다음 에레미야 그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남유다에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굶주리고 지금 엄청난 고통, 흩어짐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보호하심에서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내가 내 자녀가 있어요. 5살, 6살짜리 어린아이예요. 부모는 늘 그 자녀의 시선을 두죠. 밖에 나가면 이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그 부모가 쫓아갑니다. 늘 그 자녀가 어디에 다칠지 또 사람들한테 해야 하지 않을까 늘 관심 있게 보고 혹시 그런 자리에 가면 보호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심판한다는 것은 그 자녀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야. 세상에 맞고 넘어지고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 해줬어요? 나에게 도대체 뭘 해줬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호함을 외면하는 거야. 자식이 마치 부모를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치이고 마귀 사탄에 당하고 온갖 것들에 고통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심판의 개념은 보호하심에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있다니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보호하심에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자로 얘기하면 유기됐다 그래요. 유기.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처럼 강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남유다를. 이제 남유다는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 강력한 바벨론 군사가 포로로 포위해서 딱 있고 안에서는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왕이 야, 안 되겠다. 우리가 군대를 재정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기를 뚫어야 되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가는 거예요.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마세요. 항복하세요. 그리고 고통받으세요. 이 민족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오롯이 고통 속에 받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왕이 어느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부족할 판국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심판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 징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2장의 앞부분에 보면 그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어요. 지금 그 방법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단적인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5년 전, 약 6년 전쯤에 5년 전쯤이겠죠.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생겼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잖아요. 그 탄핵당하기 그 일부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그 탄핵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얘기했던 게 100만 시민이 모였다. 100만 국민이 모였다. 얘기했어요. 그때 한 목사가 나옵니다. 그 목사가 자기는 보수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광화문에 150만 명을 모아서 박근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보와 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되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목사라면 사람의 숫자,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00만이라는 사람을 모았으니까 우리는 150만 명 모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진보 쪽에서 200만 모이겠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걸 이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들이 100만을 모으든 1000만을 모으든 그들의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됐다면 목회자들은, 믿는 자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한 명이라도 그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100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그 권능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서 그게 됐어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저는 봐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왕한테 얘기를 해도 왕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싸워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심판받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잘못을 했어. 그게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말씀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놓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당하더라도 나는 심판당하지 않고 징계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진정 회개가 있다면 그 징계도 달게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뿐만 아니라 회개, 회복도 하게 하셔. 여러분,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으면 채찍을 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채찍 맞고 다친 그 상처를 덮어주고 그 다친 상처를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공의롭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모아, 다시 모으겠다 내가. 흩어뜨리고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이제 내가 다시 모을 거야. 우리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오게.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한다.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3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바로 관계 회복이에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 사탄들이 막 휩쓸고 죄악이 넘치는 때 여러분 봐보세요.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바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7절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내 백성.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성 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버려버렸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 여러분, 백성 됐다는 건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죠. 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초림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구약의 언약을 완성시키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구약의 언약이 뭐였어요? 이게 새 언약이었다니까요. 내가 너의 왕이야, 왕. 하나님이 된다고요. 너희들은 백성 됐다고요. 여기에서 완성이 돼버렸어요. 완성. 그럼 어떤 완성이 됐느냐? 백성 된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녀 돼버리죠.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백성이 나요? 자녀가 나요?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너의 하나님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너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언약을 하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됐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됐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을 하나님이 누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우리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누구의 복을 위해? 자기들과 자기 후손.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에서 보면요, 놀라운 뜻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의 복이에요. 이 시대에 한번 봐보세요. 자식들 안 낳죠? 자식들 안 낳아요. 왜?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문제는 자식들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내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으면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고 그러다가 그냥 산다, 끝난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은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 자녀들을 번식하라는 거예요. 번창하게 하라는 거예요. 번창.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정복하랬더니 부동산 투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땅 정복은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상 명령이에요. 나만 예수 믿으면 돼.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 안 낳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자녀의 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나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약속은 끝까지 성취하시니까.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나의 하나님, 즉 아버지가 되신 분이 온 천하를 지으시고 온 천하의 왕 중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보호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은 나약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니까 내가 연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의 눈을,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계속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봅시다. 39절에서 40절로 넘어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요. 자, 그러면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그랬더니 40절에서 뭐라 그래요? 영원한 언약이야. 자, 끊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그들의 마음에 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두면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앞편, 즉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자냐 했더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3억, 4억, 열심히 해서 벌 수 있어요. 5억, 10억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과연 그 자녀의 복일까요? 생명보험 들어주면 그게 자녀의 복일까요? 아니요. 그 자녀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내 자녀를 보호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봤습니까? 그때는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정답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물로 양을 잡았어요. 양을 죽여야지만 내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이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가 않아요. 또 다른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당신이 직접 양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양은 죽였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그 양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 계속 끊임없이 부활하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회복되는 거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징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요. 여러분, 복은 물론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것도, 그것도 복이에요. 혈우병에 걸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고 치유되는 것도 복이에요. 5마리의 물고기야,
7개의 떡과 5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도 복이에요.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복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복이라고. 그게 나를 살게 하는 복이라고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나를 살게 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기쁘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가슴팍에 새겨놨더니 나는 끝까지 내 마음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그걸 자녀에게도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은 그 복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썩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제가 무엇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처음엔 제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마침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끝없이 계속 봉독을 했어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될 것이며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묘라는 될 것이며는 뭐예요? 뒤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언약을 굳건히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